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4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하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지라도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현재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현재성이란 천국의 현재적인 성격을 뜻합니다. 천국은 현재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는가? 천국은 현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이러한 천국의 현재적인 성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천국의 현재적인 성격을 충분히 그리고 바르게 잘 알아야 하겠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성공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천국의 현재적인 성격을 충분히 그리고 바르게 잘 알지 못한 채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 그러하겠는지요? 의로움이 무기력하게 실패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오히려 불의와 악이 강한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현실을 내가 겪을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은 이후에 들어갈 저 멀리 있는 그런 나라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저 하늘, 저 먼 곳, 저 높은 곳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무관한 곳인지요? 우리가 이처럼 이 천국을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곳, 이 세상과 무관한 곳이라고 이 그릇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곳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에 큰 장애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세상을 떠나 들어갈 곳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은 왜 잘못된 생각이겠는지요? 오늘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처럼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좋은 씨는 무엇이고 그 씨가 뿌려진 밭은 무엇이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와 마찬가지로 비유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뜻은 뒷부분에서 해석하시는데 38절에서 예수님이 밭과 좋은 씨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해석에서 밭은 세상이요 란 말씀을 보면 과연 천국을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곳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 올바른 것이라 여길 수 있겠는지요? 전혀 아닙니다. 밭이 세상이요 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임한 것이지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 이걸 보면 좋은 씨가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죠. 천국의 아들들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속에 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면 어떻게 악이 승리하고 그리고 의가 패배하는 일들이 이처럼 일어날 수 있겠는지요?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일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말씀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밭이죠. 이 밭에 이 좋은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고 그리하여 가라지도 싹이 나고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현재적인 양상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현재적인 모습이고 현재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양상은 이 좋은 이 씨가 열매 맺어 결실한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더불어 있는 것이죠.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 이것이 천국의 현재적인 양상입니다. 우리가 농부라면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걸 보면 당장 무엇을 하겠는지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낼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 여러 많은 이 가라지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가라지가 때로는 너무나 슬프게 목사일 수도 있겠고 장로님일 수도 있겠고 교회에 여러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행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왜 저런 목사를 살려두십니까? 왜 저런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왜 당장 가라지법도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왜 내버려 두십니까? 란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죠.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밭이 교회가 아니고 밭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영역에 가서 보면은 가라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악한 자에게 왜 저렇게 정치적인 힘을 정치적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내버려 두시는지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를 대기업 총수 자리에 왜 있게 하는지요? 내가 이 농부라면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릴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저 악한 자를 당장 처벌해 버릴 텐데 왜 하나님 왜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지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이 종들의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와 같이 밭에 무성하게 자라는 가라지 과연 어떻게 하셨겠는지요. 29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보고 가만두라라고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만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둘 다가 곡식과 가라지인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 현실에서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만큼 사탄의 나라는 강력하게 패망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두라.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더불어 악의 성장도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양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성장하였다라고 하여서 악의 성장이 멈추는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악의 성장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또 오해합니다. 악이 강력하게 성장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악이 강력하게 성장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게 아니냐? 악이 저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세상 떠나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악의 성장을 둘 다 이 자라도록 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양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악의 성장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에 무엇이 전제되어지고 어떤 사실이 계속 흐르고 있는지요? 악이 성장할지라도 무엇 아래 놓여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악의 성장이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만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뿐인 것이죠. 심판 때가 되어지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가라지가 이제 이 불에 태워질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겁니다. 천국의 현재적인 양상,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악의 성장이 동반되는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악의 성장 앞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가 악의 성장 앞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현재적인 그 성격을 잘 알 때 우리는 악이 융숭하고 악을 힘을 발휘하는 그 사실을 보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성장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내하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성장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악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의 용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